양과는 왼손을 여전히 소용녀의 손에 마주댄 채 독소를 빼내고 있었다. 그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 중에 곽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걸 알고 다소 안심했다. 어쩌면 황용도 저들 무리에 있을 것이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양과는 조용히 소용녀 몸속에 독을 뽑아내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이때 야율제는 석관 속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숨소리를 듣고 그곳에 이막수가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일행에게 석관을 둘러싸도록 했다. 곽부는 관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데다 그 틈으로 옷자락이 보이자 틀림없이 이막수가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곽부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당신이 해준 대로 갚아주겠어. 곽부는 냉큼 관뚜껑을 열어젖히면서 빙백은 침을 꽂았다. 워낙 거리가 가까운 데다 좁은 석관이라 어디 피할 데도 없었다. 순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양과와 소용녀는 그대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에 빙백은 침을 맞고 말았다. 빙백은 침을 날리고 득이양양해하던 곽부는 관 속에서 남녀의 비명이 들리자 놀라 뛰어 올라갔다. 야율제도 달려가 관뚜껑을 완전히 차냈다. 그러자 양과와 소용녀가 바들바들 떨며 일어섰다. 불빛 아래 드러난 두 사람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했다. 곽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양과의 팔을 벤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두 분인 줄 모르고 그랬어요. 다행히 엄마한테 이 독을 치료할 해독약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데 왜 여기 숨어 있어요? 정말이지 두 분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곽부는 오히려 투덜댔다. 그녀는 자신이 양과의 팔을 자른 대신 양과가 자기 검을 구부려 놓았으니 서로 비긴 셈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심한 꾸중까지 듣지 않았는가. 곽부는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랐고 주위 사람들도 곽정과 황용의 얼굴을 봐서 언제나 너그럽게 대했다. 그러니 자연히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 되었다. 곽부 생각에는 몰래 관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놀라게 한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소용녀가 내상이 심해 위독한 상황임을 곽부가 어찌 알겠는가. 소용녀는 한창 정년신장의 독을 내공으로 빼내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빙백은 침을 맞는 바람에 순조롭게 운행하던 기가 역행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정년신장의 독도 거꾸로 돌기 시작했고 그 독은 온몸의 혈도를 침범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해독약을 먹는다고 해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곽부가 어찌 알았겠는가. 소용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양과는 그런 소용녀를 끌어안고 비분에 찬 표정으로 곽부를 쏘아보며 몸을 떨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고통과 치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갚겠다는 듯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 소용녀는 그런 양과의 모습에 놀라 가만히 속삭였다. 과, 이건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이 이런가 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그녀는 간신히 팔을 뻗어 그의 다리에 박혀있는 침을 뽑아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팔에 박힌 침도 뽑았다. 이 빙백은 침은 그녀의 문파에서 전해오는 것이었기에 이막수가 만든 정년신장의 독과는 확연히 달랐다. 소용녀는 문파의 해독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녀는 약을 꺼내 양과에게 먹이고 자신도 한 알 먹었다. 그러나 양과는 분노한 표정으로 입안에 들어온 약을 뱉어버렸다. 그걸 보고 곽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어머머, 아주 기세가 대단하시네. 설마 내가 일부러 두 분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수로 그랬다고. 아무튼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까지 침이 뭐라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무삼통은 슬슬 불안해졌다. 보아하니 양과의 얼굴에 분노가 더해가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는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시커먼 검을 주워들고 있지 않은가. 그는 보다 못해 얼른 앞으로 나섰다. 아우, 화내지 마시게. 우리 다섯이 이막수 때문에 석실에 갇혀있지 않았겠나? 겨우 빠져나와 이막수를 찾다가 광낭자가 그만. 그때 곽부가 짜증 섞인 말투로 끼어들었다. 백부도 이막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말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곽부가 여전히 날뛰자 무삼통은 양과와 곽부를 번갈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용녀는 해독약을 하나 더 꺼내며 양과를 달랬다. 이 약을 먹어요. 제 말도 안 들을 건가요? 소용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자 그제야 양과는 입을 벌려 약을 삼켰다. 그러나 양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며칠간 생사를 넘나들며 힘들게 해온 일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양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석관 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무삼통 등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빙백은 침에 맞은 건 큰일이었지만 어쨌든 해독약을 먹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작은 침에 맞았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통곡을 할 일인가. 소용녀는 팔을 뻗어 양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선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해요. 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싫어요. 소용녀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싫어요라는 말을 할 때는 그녀의 증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양과는 일어나 곽부부터 하나하나 일행을 쏘아보았다. 지금 그의 가슴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곽부도 잘못 알고 빙백은침을 날렸을 뿐이니 그저 신중치 못했다는 점을 빼고는 뭐라 탓할 것도 없었다. 게다가 설사 그녀를 지금 때려 죽인다고 해도 소용녀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다. 양과는 중검을 든 채 굳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을 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검을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힘껏 석관을 내리쳤다. 그러자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아까 양과가 숨어있던 석관이 두동강이 났다. 이는 전륜한 무공의 결정체일 뿐 아니라 깊은 상처와 비분이 깃든 행동이었다. 곽부 일행은 깜짝 놀라며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모두들 양과가 내려친 일격의 위력을 보고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줄을 몰랐다. 이처럼 두껍고 무거운 석관이 단번에 두동강이 나다니. 분노에 숨을 몰아쉬던 양과는 5사람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왜 온 겁니까? 우리는 곽 부인께서 자네를 찾는다고 하시기에 함께 왔네. 딸을 데리러 온 것이겠지요. 그래, 어린애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일을 그르쳤단 말입니까? 당신들한테는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아내라고? 용낭자 말이군. 그러고 보니 소용녀는 새 신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부인이 도계당했으니 어서 곽 부인에게 가세. 치료할 수 있을 것이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무삼통의 애절한 권유에도 양과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독이 아내의 대열에 스며들었단 말입니다. 곽 부인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답니까? 양과는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요 의형제였다. 그래서 무삼통은 양과가 독하게 말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독이 대열로 스며들었다면 어찌하면 좋겠나?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곽부가 토라져 끼어들었다. 그녀는 양과가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 말해서 화가 난 것이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려서 갈 데 없는 널 우리 어머니가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준 걸 잊은 거야? 그런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내 동생을 빼앗아 가지 않았어? 곽부 역시 양과가 동생을 데려갔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알았다. 그런데 반박할 말을 찾다 보니 또 옛일을 꺼내게 된 것이었다. 곽부의 말에 양과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는 말이지. 내가 아기를 빼앗아 갔다고 하니 그럼 정말 아예 빼앗아 볼까? 네가 날 어찌할지 궁금하구나. 그 말에 곽부는 팔을 당겨 동생을 꼭 껴안았다. 그러고는 오른팔에 든 횃불을 휘저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무삼통이 얼른 나서서 말했다. 부인이 중독되었다니 우선 해독하는 게 급하지 않겠는가? 형님, 이미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양과의 오른쪽 소매가 천천히 들려 올라갔다. 곽부 등은 엄청난 바람에 휩싸이며 얼굴이 칼에 베인 듯 아려오는 걸 느꼈다. 이내 후끈거리며 고통이 극심해져 저마다 얼굴을 감쌌다. 횃불이 모두 꺼져 다시 어둠에 갇힌 일행은 허둥거릴 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곽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야율제는 혹시나 양과가 그녀를 해칠까봐 몸을 날려 다가갔다. 다음 순간 곽양의 울음소리가 석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일행이 놀라 넋이 빠져있는 사이 울음소리는 이미 수장 밖으로 멀어졌다.
양과의 신법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었다. 곽부는 동생을 빼앗겼다며 비명을 질렀고 무삼통은 양과를 목 놓아 불렀다. 그러나 이에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일행은 다시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주위 상황도 모른 채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석관 안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뚜껑이 굳게 닫혀 있어서인지 소리는 매우 미약했다. 그 소리에 곽부는 귀신이라며 비명을 지르면서 야율제의 팔을 잡았다. 무삼통은 소리가 석관 속에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혹 관 속에서 시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야율제가 무삼통에게 낮게 속삭였다. 무숙부, 여기 계세요. 제가 저리로 갈게요. 혹시라도 시체가 튀어나오면 동시에 장력을 날려 뼈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야율제는 곽부의 손을 잡아 자기 몸 뒤에 숨게 했다. 혹시 뭐라도 튀어나와 다칠까봐 염려한 것이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관뚜껑을 밀었다. 조금 밀리는 듯 했는데 벼랑간 활짝 열리며 뭔가가 튀어나왔다. 무삼통과 야율제는 이미 경계를 하면서 준비하던 터였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공격했다. 두 사람의 손이 뭔가에 닿는가 싶었는데 이내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런. 그들이 가격한 건 석관 안에 놓인 길쭉한 돌베개였다. 두 사람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 터라 돌베개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관에서 튀어나온 것이 일행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무삼통과 야율제가 다시 공격하려 했을 때는 이미 멀어지고 난 뒤였다. 석실 밖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무삼통은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막수. 아니에요. 이막수가 석관 속에 있을 리 없잖아요. 곽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지만 야율제는 낮은 신음소리를 낼 뿐 말이 없었다.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방금 튀어나온 사람이 설령 이막수라 해도 도무지 상황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자신들과 함께 들어왔고 양과와 소용녀는 고묘 안에 있었는데 어찌 이막수가 저 석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인가? 이막수는 어디에 있을까? 무삼통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묘는 위험합니다. 우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야율제의 말에 곽부는 울상이 되었다. 그럼 제 동생은 어쩌죠? 무삼통이 말했다. 지금은 방법이 없지. 네 엄마라면 뭔가 계책이 있을 거다. 일단 나가서 지시를 따르자꾸나. 일행은 간신히 길을 찾아 물속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오니 또 커다란 장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근처 숲이 온통 불에 타고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쳤다. 놀란 곽부가 정신없이 엄마를 불러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때는 한겨울이었기에 초목이 바싹 말라있는 시기였다. 눈앞에 보이는 곳은 모두 불바다로 변해 있었다. 일행은 온몸이 물에 젖었지만 끼쳐오는 열기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율제는 일행을 이끌고 상류로 올라갔다. 분명 몽골군이 중양공을 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산에 불을 지른 걸 거야. 무삼통이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았다. 곽부는 정신없이 엄마를 찾으며 두리번거렸다. 그때 개울 왼쪽 풀숲 사이에서 불을 피해 다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곽부는 기쁜 마음에 엄마를 외치며 얼른 뛰어갔다. 무삼통이 조심하라고 외쳤지만 순간 콰르릉 소리와 함께 큰 나무 두 그루가 눈앞으로 쓰러지며 무삼통의 시야를 가렸다. 곽부는 화염과 연기를 뚫고 내달렸다. 숲에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워낙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어두운 고묘에서 막 나온 탓에 눈앞이 침침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군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어머니가 아니었다. 곽부는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 사이 여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다름 아닌 이막수였다. 이막수는 양과에게 속아 석관에 갇혔었다. 그때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 관에 스스로 들어가 누웠으니 모든 걸 체념하고 죽음을 맞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양과가 화가 나서 석관을 내리칠 때 그 힘에 의해 아래에 있던 이막수의 석관도 금이 갔다. 이막수는 숨통이 트이는 걸 느꼈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회를 엿보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것이다. 이막수는 관에 갇힌 지 한 시즌이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산채로 갇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껏 살아온 삶 중 가장 비참한 순간으로 느껴졌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세상 모든 사람을 증오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요행이 목숨을 건진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눈앞에 곽부가 나타나자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너였구나. 이막수는 번개같이 빠른 신법으로 곽부에게 다가가 허리 아래 혈도를 찍었다. 그러곤 싸늘한 웃음소리와 함께 몸을 솟구쳐 서쪽으로 내달렸다. 온몸이 마비된 채 혼자 남은 곽부는 이막수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불길은 사방에서 다가왔다. 짙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곽부를 휘감았다. 그녀는 사지가 마비된 채 화염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시 부자와 야율제는 화염 때문에 개울물 속에 몸을 담그고 목만 내놓고 있었다. 곽부가 있는 곳이 개울보다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네 사람 모두 그녀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아무도 구하러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녀와 함께 죽으면 모를까 도저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곽부는 연기 때문에 곧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바람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양과였다. 곽부는 누가 자기를 구하러 오는 줄 알고 기뻐하다가 눈앞에 양과가 나타나자 마음이 싸늘해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속으로 마음껏 비웃겠지. 그녀는 역시 곽정과 황용의 딸이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양과를 무섭게 노려보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듯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양과가 곽부 곁으로 다가와 조심하라고 말하며 중검을 빼들고 휘둘렀다. 중검에 양과의 내공이 더해지자 곽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새처럼 허공으로 떠올라 활활 타오르는 나무를 뛰어넘더니 정확하게 개울에 던져졌다. 야율제가 얼른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고 혈도를 풀어주었다. 곽부는 머리가 어지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잠시 후에야 울음을 터뜨렸다. 애초에 양과는 소용녀와 곽양을 데리고 묘를 나왔다. 그런데 그때 몽골군들이 산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곳에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숲이 불타는 게 마음 아팠다. 그러나 몽골 대군에 대항할 수는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가 얼마나 더 버틸지 알 수 없어 일단 풀이 많지 않은 동굴로 그녀를 피신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부가 이막수에게 제압당하고 화염에 버려지는 걸 멀리서 보았다. 금방이라도 불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양과는 그런 곽부의 모습을 코웃음을 치며 지켜보았다. 저 계집애가 우리를 해치더니 결국 저 꼴을 당하는군요. 설마 저대로 둘 생각은 아니겠지요? 저 계집애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저 계집애 부모를 봐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불행한 건 모두 우리 운명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아요. 소용녀는 맑은 눈으로 가만히 양과를 응시했다. 양과는 입으로는 독한 말을 하면서도 사실 불 속에 갇힌 곽부를 못내 걱정하던 차였다. 알겠어요. 결국 이게 다 우리 운명이란 말이죠. 양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에 적신 도포를 입었다. 그러곤 내공을 실은 중검을 앞세우고 달려가니 중검을 통해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그는 한달음에 곽부 곁으로 가서 중검으로 그녀를 튕겨 날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소용녀 곁으로 돌아왔다. 머리카락과 옷이 그을고 바지에 군데군데 불이 붙어 있었다. 얼른 불을 끄기는 했지만 다리에는 이미 화상을 입고 물집이 잡혔다. 소용녀는 곽양을 옆으로 눕히고 양과의 상처를 보살펴 주었다. 양과는 그런 소용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불길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더욱 애교스럽고 아름다웠다. 양과는 팔을 뻗어 소용녀의 허리를 안았다. 두 사람은 세속의 모든 걱정이며 고통을 이 순간만큼은 잊어버렸다.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살랑이고 지나갔다. 저 멀리서 무시 부자와 곽부, 그리고 야율제와 무삼통 5사람은 개울물에서 고개만 내놓고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저 높은 곳에 있는 두 사람은 마치 신선과도 같았다. 곽부는 줄곧 양과를 무시해왔는데 지금은 남들보다 더 감격해했다.
조금 전 양과는 자기를 원망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해주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인이요 의가 아니던가. 곽부는 난생 처음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를 부축하며 떠나려 했다. 그때 무삼통이 위를 향해 외쳤다. 아우, 우리 사숙님과 주 사제가 절정곡에 갇혀있네. 아우가 좀 구해줄 수 있겠나? 양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생겼나? 양과는 속으로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없이 걸었다. 지금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반 시즌쯤 말없이 걸었다. 고개를 돌려 멀리 중양궁을 바라보니 검붉은 불길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